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는 그가 애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애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솥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에레미야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대언하는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때 성도님들의 마음 한 구석 한 구석마다 상한 심령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며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소망의 빛을 보고 소망의 은혜를 꿈꾸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나누는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더욱더 하나님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독일에서 태어난 베르네 님케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유년 시절에 제2차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연합군이 진격해 오는 바람에 온 가족이 피난길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심정으로 짐을 꾸린 뒤 마지막으로 정든 집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아들이 잠깐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아노 앞으로 달려갑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웃고 찬양하던 피아노 앞에 앉아서 큰 아들은 그들이 즐겨 부르던 찬송가를
피아노 반주와 함께 부릅니다. 그러던 중 그 찬송 가사 가운데 하나님을 가리켜 내 소망 되신 주라는 찬양의 가사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부르며 그들은 하나같이 정말로 그들의 소망이 되신다는 격려를 받고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피난길을 올라섰습니다. 넴께 가족은 피난길을 오르면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삶의 경주를 달려갔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아주 평안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소망을 영혼의 다시라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6장 19절에 영혼의 다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닷은 배에 있어서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닷은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배가 정박하고 나서 잘 안정되려면 닷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영혼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꽉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소망의 닷입니다. 닷이 없으면 배는 바람과 물결에 좌우돼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중심을 잡아주는 닷이 없으면 예측 불가능한 인생의 기후로 인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면 하나님과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삶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역경을 헤치고 날아올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습니다. 피곤함이나 지침도 모르고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밤에 읽은 본문 에레미야 32장은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드기야 10년, 즉 주전 588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이 주전 587년이니까 멸망 바로 전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이 남아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그때 시기였습니다.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있어 이곳저곳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자유를 누렸으나 정치적으로는 바벨론에 종속되었습니다. 그렇게 11년이 흘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착실하게 삶을 꾸려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소란과 동요를 일으킨 다음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애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동안 바벨론에게 바치던 조공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처럼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근무는 바벨론의 가혹한 보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믿었던 일곱 사람들은 자신들의 손익계산서를 따져본 후에 별 이득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유다에게서 손을 떼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유다는 바벨론의 군사력에 압도당하고 맙니다.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최후 멸망의 날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몇 주 안에 아니면 며칠 내에 도시가 약탈당하고 모두가 포로로 끌려갈 판국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희망이라고는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그 몇 주 전 동안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불리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적군과 내통하고 있다는 누명을 쓰고 고발당했습니다. 그가 결백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입니다. 전쟁통이라 더더욱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태가 진행되고 있던 어느 날 에레미야 사촌 하나멜이 에레미야에 갇혀있던 궁정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나돗에 있는 땅의 일부를 팔고 싶다고 제안을 합니다. 아나돗은 에레미야의 고향으로서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4.8k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에레미야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자라는 혐의로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뭔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희망의 예언이 아닌 실상을 직시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은 결국 함락될 것이고 시드기야를 비롯한 많은 기인들이 갈대아인에게 사로잡아 바벨로니아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갈대인과 싸우려 해보아도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말을 하나님의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하셨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정직하게 전했다는 이유로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이 시대들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밭을 사라고 명령하신 것은 단순하게 밭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소망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32장 8절은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밭을 사는 행위가 소망의 상징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증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땅을 매매합니다.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증서를 써서 봉인합니다. 또 증인을 세워 은을 저울에 답니다. 공개적으로 매매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안에 있는 산소망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입니다.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바벨로니아에서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이제는 왕인 시드기야가 갈대아인들에게 끌려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밭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어느 부분을 봐도 본문 32장을 보고서 에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야 될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멸망하는 그 나라에 땅을 구입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8월 31일자로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다 철수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을 재건하기 위해서 미군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아프가니스탄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탈레반에 의해서 20년 만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성경과 에레미야의 상황과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점령을 다시 하고 탈레반이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시기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땅을 사라라고 말씀한다라면 그 누구도 어떻게 그 말이 상식적으로 맞냐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도저히 회복할 수 없고 소망도 없고 이제는 아예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곳의 땅을 사야 되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에레미야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밭을 삽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 포로 시기가 끝난 이후 다시 돌아옵니다. 70년의 징계 시간이 끝나고 기적처럼 귀환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망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때가 되면 다시 회복하고 때가 되면 그 회복의 소망을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이미 아나돗의 밭을 사라라고 에레미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시기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중국 우한을 통해서 입국됐을 때만 해도 이렇게 길게 갈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짐으로 우리가 네 번째 오늘 합심기도 했던 것처럼 많은 의료진들이 지쳐 있습니다. 의료진만 지쳐 있는 거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점점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 젊은 대학생들, 젊은이들은 점점 더 취업 전선이 어려워짐으로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2학기가 개강을 했습니다. 개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점점 소망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를 인해서 점점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소망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우리도 눈으로 바라보니 코로나 이 시국에 눈으로 바라보니 소망이 점점 없는 것 같다.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멈춰버려야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일들,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 인도하심을 분명히 때가 되면 비춰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됩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보이고 있는 이 상징적인 행위 가운데 나타나는 세 가지 이 땅을 사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돗의 밭을 사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상속권과 물을 권리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사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7절을 보면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상속권과 물을 권리가 있는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시대의 뜰 안에 감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내 숙부 하나멜의 아들 살룸의 아들 에레미야 조카 되는 하나벨이 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벨이 와서 자기의 밭을 사라라고 부탁할 것이라고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벨이 에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에레미야에게 팔려고 한 밭은 있던 아나돗이란 예루살렘에서 4.8km 떨어진 곳입니다.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멜은 전쟁 중에 경제적으로 궁핍했는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는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에 대하여 기업의 상속권과 물을 권리가 에레미야에게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빚을 갚기 위해서나 혹은 돈이 필요해서 땅을 팔 때는 반드시 자기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팔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사실이 그 사람이 살 의향이 없으면 그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는 그 다음 친족에게 차례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12지파에게 각각 지파별로 나누어진 땅이 시간이 갈수록 섞여버릴 것입니다. 그런 경우 그처럼 땅을 살 수 있는 우선권을 가리켜 기업의 상속권 혹은 물을 권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권리는 어떤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특권인 동시에 명예로운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세상은 때로는 교회를 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어서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있지만 세상의 소망을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책임 있게 행동할 때 세상은 소망의 빛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상속권과 물을 권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상속자로, 물을 권리자로 우리를 책임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가중한 짐이 아닌 특권이며 명예로운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상속권을 묻는다는 것은 특권이고 명예로운 책임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대 세상의 소망을 잃어버린 이 시기 가운데, 세상이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기도하기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나도스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라고 명령하신 땅이기 때문에 사야 합니다. 조카 하나벨의 제의를 받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즉시 그 아나도스의 밭을 사게 됩니다. 당시 매매 관리대로 그는 먼저 은 70세겔을 저울에 달아서 정확하게 지불했습니다. 그 밭의 실제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비싼지 싼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평상시 거래될 때 통용되는 정당한 가격일 거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사라질 위기입니다. 땅의 문서가 아무 의미가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사라고 명령하실 때 에레미야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적군에 의하여 포위가 되고 나라가 곧 망할 것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땅을 삽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왜 그처럼 현실적으로 눈에 보면 손해되는 계약, 당장 꼭 필요한 돈을 날려버릴 것 같은 그런 계약을 체결했던 것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으로 보면 에레미야가 하는 이 아나도스의 밭을 사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일 것입니다. 만약 한다면 구매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나 그 값을 마음껏 깎을 수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곧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구매 제의는 하나멜에게 들었지만 그 아나도스의 밭을 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자기 조카의 의도가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땅값이 얼마인지, 내가 손해를 얼마 보는지 아니면 이득을 얼마 보는지 계산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에레미야에게는 아나도스의 밭을 사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그 땅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그 명령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곳저곳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습관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레미야는 아나돗의 밭을 하나님께서 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을 따라 땅을 샀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 세 번째, 아나돗의 밭은 미래의 소망이 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매매 계약을 에레미야는 끝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왜 그 아나돗의 밭을 샀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 땅을 사라고 명령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제 공포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려주신 소망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나돗의 밭은 다른 유다의 모든 땅들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이미 바벨론 군대에 점령하여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예루살렘 성 역시 느부갓네살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만 생각한다면 그 아나돗의 밭은 은 17세겔은커녕 사실상 단 한 푼의 돈의 가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라고 에레미야 32장 15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로니아에서 한 나라의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소망이란 찾아볼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아나돗의 밭을 사고 때가 되면 이 땅에서 밭과 포도원과 집을 다시 사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받고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날입니다. 에레미야가 여기서 자신의 매매 문서를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바벨론 포로 70년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날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국권을 회복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토의 소유권을 되찾게 될 이 축복의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깨달았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해도 불안해하거나 위기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억울한 옥살이를 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친족의 밭을 사라고 하시면 그대로 순종했고, 바벨론에서 식민지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역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에 에레미야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는 내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이 우선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다시는 회복할 수 있는 그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소망을 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신년을 맞이하면 그들은 10일 동안 금식 축제를 엽니다. 새해 첫날은 이삭의 탄생 이야기를 낭독합니다.
사라가 태중의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조건이었기에 야훼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말에 사라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종의 비웃음입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웃음으로 사라는 바뀌게 됩니다. 뱃속의 아기를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삭인데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웃음이죠. 새해 둘째 날은 그들은 아케다 시간을 읽습니다. 히브리어 아케다는 우리말로 묵다라는 의미로 모리아산 위에서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리키며 고유명사로 바로 아케다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단둘이 산에 오릅니다. 이삭을 묻고 죽이려는 찰나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마무리 짓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유대인들은 꼬박꼬박 이삭의 탄생과 아케다 이야기들을 읽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들은 인생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되새기기 위해서 그들은 신년이 되면 10일 동안 금식 축제를 통하여서 하루하루 그들의 언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무언가 일이 잘못되면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했기에 아니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반성할 수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이, 나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죠. 내 일이 왜 이렇게 되는지, 내 상황이 왜 이렇게 되는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고난이 주어지는지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시킨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자책만으로는 끝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과심과 하나님 인도하심과 이미 하나님의 인생의 플랜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 아나돗의 밭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삽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집과 밭과 포도를 다시 사게 하리라는 그 명령의 말씀을 그는 신뢰하고 소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아나돗은 응답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응답할 때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나돗의 밭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늘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마라나타라는 단어를 늘 간직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마라나타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늘 자리 잡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늘 자리 잡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부활의 신앙, 천국의 소망이 내 안에 그냥 습관처럼 남아있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존재가 아닌 천국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풍성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들은 쉽게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빨리 끝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도 아나돗의 밭을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나돗의 밭은 희망이며 소망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세상이 절망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절망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희망을 품고 있는 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희망을 가지고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내에서 전 세계가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해도 타당할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나라와 인종과 성별과 이 나이, 차별화적 모두에게 현재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결과는 사뭇 다를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미국 외교의 거두로 통하는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있습니다.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세계 질서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그는 진단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래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잘 대응하고 잘 해결하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순서의 영향력이 바뀔 것이라고 또 사람들 말합니다. 나라만 그러겠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계획적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에레미야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아나돗의 밭을 사야 합니다. 바로 소망의 밭을 사야 됩니다. 아나돗의 밭이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분명하게 다릅니다. 힘들어도 오늘을 살아갈 이유를 찾습니다. 왜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야 될 아나돗의 밭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기도의 밭을 사야 됩니다. 말씀 묵상의 밭을 사야 됩니다. 영적인 아나돗의 밭을 늘 사야 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소망의 밭을 우리는 늘 사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단순한 밭을 산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는 소망을 샀습니다. 희망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티크바는 지평선을 뜻하는 가브의 원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지평선은 바다와 하늘, 무한과 유한의 경계를 이루며 아직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대상을 향해 눈길이 머물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유대민족은 보일 듯 말 듯한 지평선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때때로 삶의 고통이 심각하여 눈앞을 가릴 때에도 그들은 눈 비비며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구약의 백성의 희망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킬 것이란 믿음입니다. 구약에서 희망은 믿음의 결단이요 다짐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고난에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곧 희망이었음을 그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유진 오닐은 신앙 고백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망은 삶의 가장 큰 힘이고 죽음을 물리치는 유일한 무기다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아나돗의 밭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세상 강에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품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들을 소망하는 가운데 삶의 가장 큰 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밤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나돗의 밭을 그가 매매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소망의 밭을 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밭을 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확신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나돗의 밭을 예레미야는 아무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가올 70년 후에 회복의 상황을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도 참 많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소망의 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소망의 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소망의 끈을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시고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며 또 우리 교회가 소망이 되는 이 시대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70년 후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 안에 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